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무엇을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오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하루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부터 21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최근에 불교가 산에서 이 도시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무슨 불교 페스티벌 같은 것이 도심지에서 자주 열립니다. 한 젊은 스님께서 불교 페스티벌에서 설법을 전하는 것 같은데 그곳에 모인 이들에게 불교는 참 특이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에게 젊은 스님이 부처님을 믿냐고 물어봤습니다. 부처님을 믿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카메라가 청중을 비추지 않았기 때문에 몇 명이 모였는지 몇 명이 손을 들었는지 저는 볼 수 없었지만 스님이 말하기를 그곳에 모인 사람의 약 20%가 손을 들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곳이 기독교 모임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손을 들라고 물었다면 대부분 손을 치켜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교의 특이한 점이 부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불자들이 불교 페스티벌에 참석한다라고 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곧이어 그 젊은 스님은 부처님도 자신을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처님 자신을, 석가모니 자신을 믿으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그를 쫓는 이들에게 스스로 각자의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말했다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교의 가장 핵심 사상은 무아 사상입니다. 없을 무자에 나아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없애는 것이 불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본래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데 자신이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믿는 데에서부터 모든 인생의 고뇌와 고통이 시작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버릴 때에 부처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다라 가르칩니다. 불교 페스티벌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인지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20%의 사람들은 부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석가모니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불교가 무엇인지 석가모니의 가르침인 모른 채 그 자리에 있고 나머지 80%는 부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불자라 여기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어디에 속하건 20%에 속하건 80%에 속하건 그들은 바른 불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안 믿고 석가모니의 가르침도 모르고
불교의 가르침도 따르지 않고서는 바른 불자로 살아갈 그 어떠한 수단도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도 동일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가장 힘든 일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말을 합니다. 스스로 믿는 자라 자부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한번 정말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루를 살아가는가 한번 체크해 본다면 과연 24시간 중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닥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맥락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또한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리 마음을 기대고 그에게만 그의 도움만을 구하는 일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대단히 큰 인내를 요구하고 때로는 답답함 속에서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때만 있습니다. 당장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일, 하나님만을 믿는 일,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일은 사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대단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특별히 3개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것을 시대순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했습니다. 남유다를 다스릴 때 그의 나이가 25입니다. 분명히 그의 왕정 초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악한 왕이었던 아버지 아하스 왕을 본받지 않고 선한 왕이었던 다윗을 쫓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분명히 시작했음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상을 척결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나 남유다가 태평성대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국제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었고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를 침략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의 사신들이 병문을 위하여 히스기야를 찾았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왕궁과 보물창고와 군기고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마치 병에서 나았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처럼 우리는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도 짧습니다. 분명히 병이 들었고 그 병을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사신들이 도착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막 나음을 입었다면 그가 병 나음을 그리고 그에게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해준 해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도 짧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짧은 시간에 잊을 수는 없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다시 재배열하면 왜 히스기야가 왕궁과 보물고와 군기고의 물건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는지, 그 또한 얼마나 고뇌 속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이 시간 순서로 배열되어 있지 않다고 우리가 본다면 아수르 제국이 침범하고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고 그 후에 교만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교만하여 바벨론 사신들에게 왕궁의 모든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이 세 사건은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세 사건입니다. 오히려 히스기야가 먼저 병들었고 그 병든 직후에 바벨론 사신이 찾았고 그 후에 아수르의 침략이 있었다라는 순서로 보는 편이 더 맞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오늘 시간이 좀 있으시거든 이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에 있는 순서들을 좀 재배열해서 다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보면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를 침범했을 때가 히스기야 왕 제14년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이 언제냐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입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29년 다스렸는데 그가 어느 시점에 병들었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사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가 병들었을 때가 그가 통치하고 난 후 14년입니다. 그래서 15년이 연장이 되어서 29년이 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가 그가 통치하고 14년이 된 후, 그리고 아수르가 침범했을 때도 히스기야 왕 통치 14년, 그리고 그때의 바벨론 사신들이 히스기야 왕의 병문안을 왔기 때문에 그때도 히스기야 왕 14년입니다. 게다가 아수르 제국에게 히스기야는 자신의 창고에서 은을 조공으로 바쳤고 성전에 입힌 금을 모두 아수르 제국의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창고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자신의 창고와 보물고와 군기고의 모든 것을 보여줬다고 하면 앞뒤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세 사건은 모두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 가장 먼저고 그 후에 바벨론의 사신들이 병문안을 왔으며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의 남유다 침략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창고와 군기고의 모든 것을 보여줬는지 알게 됩니다. 당시 국제 정세 속에서 팔레스타인의 가장 최강대국은 아수르 제국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침략하고 모든 나라의 민족들을 자신의 땅에서 옮겨서 이방 땅에 정착시켰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말 그대로 무법자였습니다. 그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바벨론은 아직 우리가 아는 바벨론 제국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여전히 소국에 불과합니다. 그때 바벨론과 남유다는 서로 연합을 하려고 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과 연합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남유다가 충분히 바벨론과 연합하기에 강한 나라임을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야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가 멸망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정치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함과 대척점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와 히스기야 왕이 주변의 나라와 연합하고 그 연합을 의지해서 아수르라는 대적을 물리치기 원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바로 그 아수르 제국을 이기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의 사신들에게 왕궁의 모든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을 의지하고 연합을 의지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 오늘 본문의 내용,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나라와의 연합을 더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올바로 의지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 올바로 의탁하지 못한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였고 그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음을 열왕기 저자는 히스기야의 마지막에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애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도 죽을 병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쉽게 망각하고 그저 자신을 자랑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의 병을 낫게 해주셨지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는 그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열왕기 기자의 경고이며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생각처럼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앞설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을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고 간구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갑니다. 늘 말씀을 전하는 일은 두렵고 떨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해도 늘 연약한 인간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씀 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탁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라 하셨기에 말씀 전하는 자리로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또 검토해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각이 그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가르침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붙들어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그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담대함으로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의 지혜함이 아닙니다. 사람의 논리도 아닙니다. 말의 설득도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며 우리 디바인 전도사님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 오롯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내할 때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행동할 때 행동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올바르게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만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